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로 혼란스러웠던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이죠. 시작을 이렇게 열어갑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무언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너희들도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용을 쭉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가 연보에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한 교회들이 형편이 좋아서 부유해서 상황이 좋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정치적으로는 그 마게도냐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해서 평온하게 사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탈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인 삶 또한 어렵죠. 로마의 황제 숭배, 그리고 혼합주의, 유대인들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마음은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거죠. 물질로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서도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이게 나오는데요. 큰 흉년이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궁핍해졌습니다.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화급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그 소식이 수많은 교회들에게 전해졌고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결코 이들의 어려움을 좌시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제 물질로 우리가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거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상황이 지금 설명이 됩니다. 환난과 시험이 극심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죠.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 빚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믿음의 지체를 도울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가난하지만 그래도 도울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서 풍성한 연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게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섬김의 기쁨에 충만하게 되니까 아니 이걸로는 부족해 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막 넘치듯이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어줌에 있어서 전혀 아까워하거나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도록 힘에 지나칠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소명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지금 문제가 일단락 되었으니 이제 같이 동참해서 이 일을 완수합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먼저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년 전부터 이 일을 시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나오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런데 이 모든 연보의 일들이 교회 분란으로 인해서 잠시 잊혀지고 막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1년 전에 하려던 거 그거 다시 시작합시다. 당신들이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요. 당신들도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했던 1년 전의 마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충만했던 그 복음의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었듯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꺼이 내어서 도와줍시다.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수많은 물자들이 오갔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물론 그 부가 교회로 다 향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흩어진 교회들보다 사정이 훨씬 더 넉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1년 전부터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나도 돕고 싶습니다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극심한 흉년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섬길 차례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섬길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려주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 돈을 통해서 돕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혹시라도 우월감을 가질까봐 이런 말을 딱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물질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건강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지식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는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에 먼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진 것으로 도웁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물질로서 돕고자 이미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돕는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죠. 균등하게 맞추는 것이다. 이미 너희들이 먼저 빚을 졌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모두가 풍족한 가운데서 넉넉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먹고 육신의 삶의 평안을 은혜를 누렸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맛을 먼저 본 자들이 또 육신의 필요를 따라 이웃을 섬길 수 있다. 서로가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지 누가 잘나서 누가 대단해서 물질로 섬기고 가난한 교회는 그 물질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죠.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성탄절 선물 지금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금 쌓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선교사님들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죠. 물질로서 전하고 또 기도로서 평소에 이미 섬기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역시 우리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어진 사명을 힘차게 마음껏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 성도된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삶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각 성도들에게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전해진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웃을 향해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실천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